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3월 3일입니다. 3월달 또 주셨는데 은혜 안에 승리하기 원하고 사순절 하루하루 예배와 기도와 구제와 금식 가운데 의미 있는 시간들 가지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면서 그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37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363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2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1017페이지 18페이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예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으로 또 하루 승리하시고 또 믿음 안에 감사하고 주의 십자가 바라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사야 후반부에 보면 종의 노래라고 하는 그 짧은 메시지들이 나옵니다. 이 종의 노래는 성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언의 시, 예언의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 생전에 목회자들의 목회자라 이렇게 존경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사야서가 거의 각 장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언하는데 그게 장엄한 구원의 심포니아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 구원의 심포니아와 같은 이사야서를 1악장, 2악장, 3악장으로까지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악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1장부터 39장까지 심판의 메시지, 2악장은 40장부터 55장까지 위로의 메시지, 그리고 3악장, 이 3악장은 56절부터 66장까지 소망의 메시지,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이런 우리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현존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하반부 예언의 중심에 서 있는 이 종의 노래, 이 종의 노래에 등장하는 종의 정체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이 종의 정체, 이 종은 누구를 말하는가, 누구를 칭하는가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또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배역했던 시대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구루투기와 같은 남은 자, 렘넌트라고 그러죠. 그런 남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혹은 이 종의 정체는 이사야 같은 개인을 가리키는 것 아닌가라기도 해석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해석들 위에는 궁극적으로 죄를 사하기 위해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노래하는 것에는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의 노래를 묵상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의 노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40장부터 시작되는 이사야의 후반부 메시지에는 종의 노래로 불리우는 4개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4 노래는 각각 다른 것 같지만 주제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래들이 가진 메시지의 주제는 이겁니다. 종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고 그 종의 생애를 통해 이스라엘의 꿈이 실현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즉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또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것을 노래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종은 당연히 장차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첫 번째 종의 노래는 오늘 함께 읽은 바로 42장 1절부터 4절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종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오늘 읽은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4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했어요. 두 번째 종의 노래는 이사야 49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종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사명과 이방의 빛을 비추어 구원을 베풀 사명을 위해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5절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부터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세 번째 종의 노래는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에게 원수의 공격에 견딜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8절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가 가까이 나올지어다.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 종의 노래는 가장 유명한 종의 노래요.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 일컬어지죠.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입니다. 그 메시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하나님의 종은 사람들의 죄 때문에 모욕과 멸시와 능력과 고통을 받는 고난의 종이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 가운데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1991년에 나온 영화 중에 The Doctors라고 하는 의사들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윌리엄 헐트라는 배우가 잭 머키라는 외과 의사 역으로 나오는 영화입니다. 이 잭은 아주 명성이 높은 아주 성공한 의사였습니다. 그는 항상 수련 레지던트들이죠. 이게 쭉 데리고 다니는 젊은 의사들한테 항상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환자와 너무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가르쳤답니다. 환자를 대할 때에는 간단하게 취급하는 게 좋다. 지나친 동정은 금물이야. 나는 병에 대하라. 나는 의사라고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마침내 병에 대해서 아는 것과 병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죠. 결국 이 잭은 의사는 후두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방사능 치료를 받으면서 그는 모든 의료인들에게 불평과 분노를 터뜨리게 됩니다. 그는 의료진들로부터 보통 환자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데 진료를 위해 한없이 기다려야 했고 복잡한 서류를 작성해야 됐고 입원실 배정 절차도 거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생각하기에 의사들이 참 무성의하다, 냉정하다 느끼고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뇌종양에 걸린 준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면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영화 내용에서처럼 몸이 연약해서 병원 신세를 져본 사람이면 누구나 의사들이 성의가 부족하고 냉정하다고 느낄 때도 사실 있을 겁니다. 한편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 나왔는데 목사가 사랑이 부족하고 차갑다 느껴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혹 그렇게 되었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이 이사야는 고난받는 종이 결코 그런 무정한 자가 아니다. 고통을 참으로 아시고 고통을 친히 겪으신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강고를 많이 겪었다, 질고를 아는 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난받는 종은 매맞는 고통과 수염이 뽑히는 고통과 침뱉음을 당하는 고통과 그리고 그런 고통과 함께 귀가 열려서 온갖 고통의 소리를 알아듣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신약 성경 말씀을 펴서 묵상하다 보면 이 이사야의 종의 노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분의 사역을 의미한다고
깨닫게 됩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화의 이야기 좀 마무리합니다. 이 The Doctors의 주인공 잭이 결국은 뇌종양으로 죽어가는 이 준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는데 정말 믿기지 않는 순수함과 그의 맑음과 고운 심성 때문에 그녀에게 순수한 연민과 동정을 느끼게 됩니다. 잭은 준을 통해서 동정심을 가지고 돌본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배우게 되죠. 그리고 이 잭은 죽어가는 준의 병상 옆에 앉아서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준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연민의 정을 가졌던 이 여인이 세상을 뜬 후에 이 잭은 편지를 하나 받게 되는데 그 준이라는 여인이 생전에 자기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는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많은 토지를 소유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짐승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주위에 함정을 파고 덫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외로웠습니다. 그는 밭에 나가서 두 팔을 벌리고 짐승들 향해 가까이 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짐승들은 낯선 호수아비처럼 보이는 그가 무서웠던 겁니다. 그런 글과 함께 이 준이 맨 끝에다 이렇게 말을 남깁니다. 선생님, 두 팔을 내리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가올 겁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의 두 팔을 내리고 또 분노의 두 팔을 내리면 사람들이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로 두 팔을 내리고 고난의 자리에 친히 찾아가신 고난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소외되고 연약한 인생들을 둘러보셨습니다. 불구자의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남자들의 세계에서 고통받고 소외당했던 여인들의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다고 불쌍해서 우신 분이십니다. 예루살렘 도성을 보시면서 암탉이 병아리를 모음같이 그 백성들을 모으려고 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따뜻한 격려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는 고통을 경험하신 분으로 우리의 고통을 끝까지 이해하시고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유난히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3절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상한 갈대를 인생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사실 샤론의 장미꽃도 아니고 레바논의 백향목도 아닙니다. 늪지숲의 갈대와 같습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그 수학자고 그 철학자인 여러분 파스칼을 아시죠? 그의 저서 팡세, 거기에서 나온 유명한 그 글귀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 가운데 가장 약한 갈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적고 있죠. 생각하는 갈대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인간의 위대함을 이 글을 통해 논하기도 하지만 실상 파스칼이 이 갈대를 통해 전했던 메시지는 뭐냐면 인간이란 생각하는 사유하는 능력에 아무 힘도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갈대와 같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갈대와 같은 뭐라고요? 갈대와 같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들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런 말씀하셨어요. 흔들리는 갈대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마가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면서 가시면류관을 엮고 그리고 그 머리에 씌우고 난 다음에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었다라는 기록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갈대는 예수님을 때리는 도구로 사용되게 됐어요.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신음하셨을 때, 목이 말라 신음하셨을 때 예수님의 입에 신 포도주를 적셨던 그 해면 스펀지를 꿰어서 올린 그것 막대기도 아마 갈대였을 겁니다. 자,
그렇게 오늘 본문에는 그런 약한 갈대조차도 상한 갈대라, 연약해서 어찌 보면은 꺾어진 갈대와 같은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상한 갈대를 꺾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라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무력과 한계와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상한 갈대를 세상 사람들 돌보지 않아요, 그죠? 상한 갈대를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예 그냥 꺾어버립니다. 아주 꺾어버립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돌려보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한 갈대인 간음한 여인을 꺾어버리려고 했지만 주님은 다시 치료하셔서 다시 성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꺼져가는 등불처럼 연약하고 또 의심과 불평과 원망으로 이미 끝장나야 할 터인데, 그런 형편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랑의 숨결로서 성령의 바람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불을 다시 지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은 상한 갈대를 치료하셔서 성하게 하시고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고 도두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갈대로 피리를 만들어, 그렇죠? 그런 피리를 만들어 불었습니다. 아름다운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찢겨진 인격을 고치셔서 하늘 곡조를 올릴 수 있도록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곡조, 그러니까 옛날에 참 많이 불렀던 복음송이 하나 기억이 납니다. 하늘의 곡조 울리니 내 마음 기쁘도다, 아름다운 멜로디로 날마다 주 찬양에 언젠가 강 건너, 함께합니다. 언젠가 강 건너 주를 기쁘게 만나리니 순례자 나가는 길에 두려움 접으리라.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 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오랜만에 부르는데 많이 틀려 죄송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의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는 인생 가운데서도 가장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흔히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지만 실상 가장 연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렇게 상한 갈대인 우리를, 꺼져가는 심지인 우리를 꺾지도 않으시고 끄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를 불러내어서 구속의 감격을 맛보게 하시고 삶의 보람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주님 위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을 빛 가운데, 복된 빛 가운데 은혜의 자리로 이끄셔서 구원의 선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읽은 42장의 메시지는 첫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1절에도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3절에도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4절에도 그는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슬픈 자와 근심하는 자와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또 그와 같은 세상도 하나님이 고치심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그런 소망 가운데 사순절 13째 날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십자가 붙들면서 승리하는 하루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넘치게 도우시고
하나님, 이사야서에 나왔던 종의 노래,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또 우리가 고백하며 십자가의 주님의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담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와 더불어 은총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펼쳐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 주님이 다스리는 땅, 주의 백성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늘곡조 부르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심지와 같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고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꽃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믿음의 불꽃이 활활 타고 은혜의 불길이 우리 삶 가운데 심령 속에 활활 지펴지는 축복의 은총의 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분들을 주님 만져주셔서 강건하게 도우시며 코로나의 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속히 다 끝나서 함께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오늘도 십자가 바라보게 하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요일 은혜 안에 지나시고 또 건강하게 지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잊지 마시고 또 하루 한 끼, 일주일에 한 끼는 금식하면서 우리의 금식 헌금이 또 선교의 현장에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손길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복된 하늘 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